먼저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갔으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아버지를 따르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적인 수고의 역사를 마련하여 행적인 역사의 기준을 닦아 나오기 위해 수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주관하기를 바라던 그 뜻을 우리 자체로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선조가 실수한 것을 우리 자체로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선조가 실수한 것을 우리 시대에 탕감하여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근심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의 한날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민 전부가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참 부모님 것이라고 하며 돌려드리고 참 부모님 것으로 돌려드린 후에 참 부모가 이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섭리는 완결되고 최후의 영광의 승리는 이 천상천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대신 근심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싸우고 나아야 합니다. 천성경 449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대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순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천대교에 갔었고요. 지지난주에 안산대교에 갔고 세 번째로 평택대교에 왔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긴장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택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에 주차장 탁 돼 있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깔끔하더라고요. 수원기에는 오래돼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리고 낡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서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자마자 우리 2세들이 이렇게 노래 찬양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음악과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성가대 찬양이 상당히 수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산 갔는데 안산은 보통 근데 그 전에 이천교회는 이거 녹화되나요? 이천교회는 조금 그리고 아주 수준급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가대는 수원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수원 식구들이 성가대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택대교에 왔는데 아까 보셨지만 저도 2세입니다. 나이 먹은 2세. 50이 넘은 2세 보기 드물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2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65세입니다. 근데 2세들도요 7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평택교회 재직회장님도 2세 제 선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이인호 목사님 동생분이 재직회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 앞에 나와서 노래한 저기 우리 성학생들만 2세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나이 먹은 2세. 어디 가면 원로라고 해요. 원로 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은 늘 21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50이 딱 넘었더니 이제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꺾이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공감하시죠? 50 넘으신 우리 제 부모님 세대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유 젊은 놈이 젊은 놈은 맞는데요 50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이제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교구장이 돼서 경기남부 교구에 와서 경기남부 교구가 20개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매주 다니면 수원교회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주로 먼저 대교회 4군데를 먼저 순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불러주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산교회가 지금 와달라고 막 오산교회 그 교회장에서 1년 후배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광명교 회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백혈병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거기도 이제 또 다음 달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식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말씀해 주시는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회 가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순회 가는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PPT도 똑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설교가 길잖아요. 김명욱 센터장님 오시죠? 네, 옵니다. 다음 주에 오시나요? 12월 달에. 12월 말에 옵니다. 김명욱 센터장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설교하십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짧게. 하지만 변종호 대변인님은 설교 한 30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1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1시간 뭐 그럴 텐데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말이 굉장히 빠른데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우리 2세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이 먼저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부모님을 만나고 재림주를 만나서 축복받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해서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그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꼬작 3년 공생의 노릇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12제자를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우리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했겠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결의하고 나가서 그 12제자가 영상을 하나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는 그 12제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12제자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 정도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그 12제자를 물론 11명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한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하죠. 그 11명을 다 영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짧았지만 너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그 11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근데 12수를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람을 12제자에 포함시켜서 그 12제자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죠. 모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겠죠. 야, 너 선생님 만났어? 만났어. 너도 만났어? 야, 우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우리를 찾아왔겠냐. 뭐라니?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전도하라는데, 세상에 흩어져서 내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데. 그래서 그 12명이 결의합니다. 나가자. 우리 예수님 저 한 맺힌 우리 선생님의 그 유언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라고 한다면 2000년 전이니까 유럽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각 지역으로 전도활동을 나가죠. 영상에 보셨듯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도끼에 찢겨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죠.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12명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작 3년 살았어요. 3년 공생애로 살았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고작 12명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30억 정도가요. 기독교인, 카톨릭.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의 짧은 가르침, 솔직히 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3년 동안. 근데 그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처절함을 듣고, 야,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한이 맺혔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우리를 찾아와서 전도하라 그랬겠냐. 결의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다 말씀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30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카톨릭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12제자의 제자일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됐지만 이 12제자의 처절한 전도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처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 이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의 순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때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12제자가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 다닐 때 그 예수쟁이들이 집회하는 것만 찾아가서 그 예수쟁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리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그 사도 바울과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거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제자들을 된 사람들이 선생님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잠깐 피신을 하러 어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피신을 가는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스승님 어쩐 일이십니까? 영적으로 만나요. 그게 막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가는 예수님 보면서 히브리어로 커바드스 도미네,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로마에서 피신을 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 질문에서부터 베드로의 깊은 심정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너 대신 죽겠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조금 힘들어져서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가는 그 베드로를 질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너는 피신하느냐? 네가 도망가면 내가 로마로 가서 너 대신 죽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피난 가는 길을 되돌려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죽게 됐습니다. 그 로마의 관리들이 네 스승도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주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는 우리 선생님보다 못한 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 12제자가 다 죽었어요. 인도에 가서 저 유럽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다 붙잡혀서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도끼로 머리를 찢기고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죽을 걸 알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 다시 오마했던 2000년 후에 다시 오신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원리를 모르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치부할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를 되돌아보고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30억이 넘는 인류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무교든 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할까?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왜 순교의 길을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엄청난 말씀을 주시니 감동받아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한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0시간 전에 밤에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를 시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10시간을 그린 영화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떤 관리가 베드로를 보고 저놈 저거 이 예수 따라다녔다니까. 나는 아니다. 저 사람 모른다.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근데 그 12제자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모여서 죽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 12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모실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실 때 몰랐는데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과 슬픔과 그 사정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우리를 찾아와서 전도하라고 내 말씀을 전하라고 외치실까? 거기에 감동받고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가자 결의하고 다 나갑니다. 그 깨달음을 그들은 순교라고 하는 몸으로 실천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고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러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의 방법이 순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냥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 평택대교에서 전도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도 컨퍼런스 가서 우리 전종 대회장님이 전체 어머님 우리 앞에서 아니고 어머님 앞에서 간증하셨어요.
전도활동하고, 기독교, 우리 전도하고. 근데 혹시 여기 우리 평택대교의 전도팀, 평택역에 나가서 전도하면 내일 모레 칼 맞아 죽는다고 알면 그 나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 12제자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죽음으로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죽음의 불구덩이로 나는 가겠노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30억 명이 됐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가 다시오마했어요. 어머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신 다시오마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뭐 여기 다 통일교회 아닌 사람 없겠지만 우리는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우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던졌어요. 그분이 정해준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 여기 또 필리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태국 선교사님들 계시고. 제일 많이 일본 선교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혹시 축복받고 보통 일본에서 일본 교회 계실 때 서류 냈더니 됐다라고 연락받고 오셨죠? 그죠? 일본에 있는 교회장님이 됐대! 한국으로 가자! 남편 얼굴도 모르고 됐다 그러고 온 거예요. 남편 이름도 몰라요. 6,500가정 제가 아는 국제 선교회 부회장 나라이유미 그 부회장 아세요? 그냥만 6,500가정인데 송파교회 식구예요. 저희 송파교회장한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축복받은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교회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나라이상 축복이 됐답니다. 우와 이제 한국에 갑시다. 남편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번호만 알고 왔대요. N2주 나나방고였대요. N27번. 남편의 번호가 N27번이었어요. 그거 하나 들고 한국에 왔어요. 맥콜 공장 가서.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일본 여자분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왜요? 남편 찾는다고. 그러면 우리 제 부인 조연래 씨가 누굽니까?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니주 나나방고가 다르데스까? 저기 뒤에서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애 낳고. 우리가 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싶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비는 나쁜 말인데요. 이단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단체라는 거예요. 우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인하대 학사장 할 때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한 40명, 50명을 사실수로 보냈어요. 인하대 학생들을. 그때 이제 저 동남아시아로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카프가 통일교인지도 모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봉사활동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는 카프에 올인하겠다. 나는 여기서 진짜 내 뼈를 먹겠다 했는데 딱 찾아보니까 통일교인 거예요. 2주 동안 동남아시아에 봉사활동 갔다가 너무 친해졌는데 그때부터 밤마다 우리 학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너같이 좋은 애가 왜 그 악의 구렁텅이 통일교라니? 밤마다 전화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화가 되겠어요? 기독교인들하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 만나보라고 제가 식당에 가서 다 저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걔 이름이 하나야. 하나야 뭐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좋은 우리 카프 애들이 그 사이비 이단 거기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통일교는 이단이잖아요. 뭐가 이단인데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그래 통일교가 이단이라 치자.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문선명 씨가 메시아예요? 라고 물을 줄 알죠.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왜 그 사람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정해준 사람하고 사냐 이거예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나는 잘 살고 있어. 애 둘 낳고 행복해. 그건 너무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역사하셔서 제 머리를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잖아요. 너는 그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셨니?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셨다 치자. 네가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어. 다시 오면 재림전이 천사장 빵빵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막 다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너한테 하나야, 너는 내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한다. 알았냐? 그럼 넌 그 결혼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이 정해준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해야겠지. 그래서 한 거야, 나도. 우리는 그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믿거든. 너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그 메시아가 오셨거든. 우리는 믿거든. 그래서 그분이 정해자로 결혼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네요. 팀장님하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전도될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식구님들은요, 70년 동안 사이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것 같으면서도 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통일교회들은 늘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내가 통일교회라고 얘기하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 누가 나는 뭐라 그러지 않을까? 왜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통일교회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래 교회 다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우리 2세들 수련 받고 막 뜨거워져서 와가지고 학교 가면 또 말도 못하고, 기독교 다니면 뭐 일진 애들이 너희 통일교야 뭐 끌고 나가서 두드러 패고 이런 게 질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살아온 그 길을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참모원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요. 우리는 원죄를 청산했다고 믿어요. 우리는 혈통을 전환했어요. 내가 축복받고 낳은 아이들은 원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2024년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24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선미를 따라가는 우리의 심정과 신앙의 기준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변조가 되어서 오늘은 말씀이 좀 그러네. 오늘은 괜찮네. 에이 바뀌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상투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와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과 고문이 너무 두려워서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갈 때 불신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이게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반대예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는 너무 열심히 투입했어요. 여기 아까 교회 현황을 보니까 120가정 우리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430가정은 안 계시고 37가정 선배님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120가정 선배님 아주 좋은 본보기이십니다. 37가정 선배님. 그 초창기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430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성화하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일로 와봐 앉아봐. 삼남매 앉혀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뜻길 걸어온 줄 알아? 듣도 못하는 초등학생 앉혀놓고 초창기 때 개밥을 먹어가면서 얘기해요. 1년에 한 서너 번을 해요. 또 제가 이제 중학교 가서 수련 갔다 왔다 뭘 느꼈어? 앉아봐. 또 똑같은 얘기 막 3시간 4시간 동안. 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 갔다 와서 앉아봐. 똑같은 또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원리를 들으면 그게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뭣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련을 가면 이 중학생들한테 맞는 눈높이의 원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통 원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교육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통 원리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눈높이에 맞는 좀 얕은 교육을 하니까 우리 2세들을 다 떠났잖아요. 정통 원리 강의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지만 그게 두세 번 듣고 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좀 컸을 때 그 깨달음이 한 번에 오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수련 갔다 왔으면 앉아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질문하겠어요. 아빠 어떻게 처음 교회 들어왔어요? 그때 그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7년 전도 3년 전도 나갔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앉아봐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막 이틀 밤 3일 밤 새고 막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초창기 때 그 심정이 지금도 제 피부에 제 뼛속 깊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지금 목회를 하니까 더 그게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저는 뭐 굶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굶어본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한 달에 20일 이상을 맨날 굶었다라는 거예요. 60년대 목회하시면서. 저희 큰 누나가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도 오늘 제가 평택교회 간다니까 수원교회도 지금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장이 2번 하더니 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학사장하고 청년교회장이 헌신 예배 우리 2세들 나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효정기도단들이 어떻게 하는 그거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하고 있는 거 어저께도 연습하길래 노래 연습한다고 제가 가서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랬어요. 떡볶이에 막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막 먹고 싶으면 막 사 먹고 그랬나요? 엄마 100원만 그것도 우리 어머니도 그 100원을 매일 못 주셨다니까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50원어치만 주세요. 그럼 10개 주거든요. 그거 먹고 50원 남겼다가 그 다음날 또 떡볶이 50원어치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또 버티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뭐 피자, 뭐 치킨, 마라탕부터 해가서 뭐 너무 잘 먹고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그 초창기 때의 심정이 제가 좀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신 목숨을 건 우리 선배님들의 이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통일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범내골 토담집에서 출발했어요. 3명이요. 아버님, 옥세현 할머니, 김원필 선생 3명이 한 평 반도 안 되는 토담집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전도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상상가정, 37가정 그 선배님들이 전도되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참모관을 만났구나. 내가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의 제자처럼 진짜 목숨 걸고 우리 사투를 벌인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생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때요? 12년 전에 아버님 성공하시고 나서 우리 얼마나 침체기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자녀님들이 어머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단들이 생기고 얼마나 어려워. 지금도 어렵잖아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불신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나니까 막 부활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님이 계실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교회가 침체되고 분열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12제자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도 흩어져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제자 삼아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거기에 꽂혀서 그들은 목숨을 건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댈 곳이 없나요?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 기댈 곳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우리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댈 곳도 있고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머님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천심어 기도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계속 아버님 성화하신 지 12년 동안 계속 말씀 독생녀 참어머니 나랑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금 통일가 식구들은 한 발 정도 교회에 걸쳐놓고 섭리에 걸쳐놓고 간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어머님은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머님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셨어. 다시 오마 하고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셨어. 그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이제 우리 가정을 이루고 부모 되셨죠? 저기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저 아이들이 그냥 교회나 나오네요.
혹시 100%다 교회 나오고 축복 받나요? 쉽지 않죠? 내 말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간 2세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심정은 어떠세요? 야, 저거 죽일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통곡만 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저 천심원 철회 때 그 박금장과 박금년 그 권사님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내 신앙에 취해서 오다가 내 자식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교회 좋다고 나왔는데 애들이 크고 교회를 떠나고 축복 안 받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암 걸려가지고 천심원 청평에 40일 들어와서 정성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간증하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아닌데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내 신앙 가지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이길 수 없으니 나는 하늘에 매달리기 위해서 천심원에 들어왔다. 40일 동안 아니면 120일 동안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 보셨잖아요. 그 말 잘 제대로 듣습니까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저 3남매예요. 제가 막내고 남자 우리 누나 둘이 있는데 우리 누나 둘은 축복도 안 받았어요. 노처녀 57살 55살 노처녀로 지금 일본 가 살아요. 지들 둘이. 일본 가 산다니까 축복받고 살아 그래. 아니요. 우리 나이 때는 일본 2세도 없어요. 그냥 일본 나와서 일본 가서 지금 30년째 거기서 박사 받았고 대학교 교수하면서 한국어 어학원 하면서 지그들끼리 둘이 잘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 딸년들 저거 어떻게 하나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83세대였어요. 지금도 늘 고민해요. 상진아 니네 누나들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아들 하나 교장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엄청 자랑해요. 우리 아들. 2000교회 30년 다니시다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요. 그 천원공헌금 2,100만 원 교부장 때는 다 무조건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헌금을 다 해가지고 천보할 때 하여간 제가 긁을 수 있는 건 다 긁어서 했기 때문에 이 2,100만 원을 못 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만 하고. 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교부장인데 저 2,100만 원 해야 어머니 아버지 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2천에 있는 아파트를 3천에 90 내놓고 지금 시골에 가 계세요. 충북 보은에 자기 태어난 그 막사 같은 집에서 지금 살면서 저 아들 헌금을 시켜준다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들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아들아. 근데 니네 누나들 어떡하냐. 눈도 못 감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머님이 보시기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머님의 심정과 공감을 해야 돼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그냥 당연히 메시아니까 그렇게 사실게. 그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참 어머니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말로 똥줄이 타겠어요. 얼마나 온 천주를 등에 업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가서 전도하고 환경을 넓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머님의 심정과 어머님의 사정을 공감할 수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교회장님하고 이 공감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알아요. 25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12명밖에 안 되는 교구장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순회 간다고 하고 제가 전도하자 그러면 말 들어야 되죠. 전국에 240여 개 저 시골교회까지 있는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부모님 뜻 가겠다고 인생을 던졌는데 식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아유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1층에 있는 카페들 만들고 사람들 우리 전도합시다. 에이 돈 들어가서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식구님들이 어머님은 고사하고 우리 목사님의 그 심정과 사정과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저도 목회에서 알아요. 못하고 있지만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수고하는 식구들의
심정과 공감을 할까 노력합니다. 인생을 다 던지고 자기의 나라 버리고 한국까지 와서 시집 사는 우리 일본 식구들, 태국 식구들, 필리핀 식구들의 그 심정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도 부족해서 잘 공감이 안 돼요. 우리 변중호 대회장님은 사모님이 일본 분이니까 일본 한일 가정에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한국 사람, 우리 저 집사람도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이라 저는 아직도 그 한일 가정의 고충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 한일 가정의 고충.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일본 식구들, 혹시 일본 식구 손 들어볼게요. 나중에 지금 어차피 한국에 와 살죠? 남편이 한국 사람이죠? 나중에 돌아가시면, 성화하면 유언을 남기실 건가요? 나는 일본 사람이니 일본 땅으로 다시.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남편이 여기고 내 자식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일본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심정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래요. 제가 캐나다로 선교를 나가보고 저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날 아프리카를 봉사활동도 많이 가봤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더라고요. 어려워요. 아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온다. 봉사활동하러 가가지고 30살 즈음에 학생들 데리고 학사장 할 때 가가지고 여기 너무 못 산다. 그리고 우리나라 딱 돌아가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는 내 삶이 지금 큰 걱정이 없으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시아 혹시 여기 필리핀 식구 중이세요? 필리핀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필리핀 한 수십 번 가봤어요. 마닐라는 괜찮은데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저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들은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어머님이 여러분들 다 나가라 하면 아프리카 가시겠어요? 못 가죠. 왜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환경이 좋으니까 어머님의 사정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셔야 돼요. 어머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머님이 14명을 낳으셨어요. 혜진님은 8일 만에 돌아가시고 13명의 자녀분이 있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13명의 자녀분 중에 제대로 서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님, 자기 어머니 아니라고 배신하고 나간 아들도 수두룩하죠. 인류의 참부모인데 얼마나 우리 막말해서 창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13명, 14명이나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자녀가 하나도 없네. 오히려 어머니 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자녀들만 있지.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머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참부모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라 해서 3분의 1 정도는 어머님이 최소시에 알아야 되지 않느냐. 메시아가 참부모가 왔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안일하게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세들, 3세들이 올바로 내 혈통과 내 이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생을 던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2세, 3세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36가정 자녀부터요. 지금까지 지금 축복을 받아야 할 나이에 있는 엄청 많겠죠?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축복받은지 아세요? 여기 축복받은 이세들 많죠? 7%밖에 안 됩니다. 7%. 70%가 아니고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포함해서 축복받은 퍼센트가 7%밖에 축복을 안 받았다니까요? 그 7% 중에 또 절반은 교회들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나온다는 절반은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순회 와서 뭐 교구장 갖고 적단 얘기만 하고 있어. 교구장이니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각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부모님의 심정을 공감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강조하신 말씀 뭐예요? 전 세계 3분의 1 정도 인구가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을 알도록 교육해라. 제발 좀 교육해라. 그리고 나서 전도해라. 국가 복귀 위해서는 식구수가 늘어나야 된다. 오늘 일요일 이 시간에 우리 전국의 240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통일교식교는 많겠죠?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채 2만 명이 안 돼요.
통일교회가요, 섭리적 대한민국 240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인원이 18,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는 신도가 80만 명이에요. 일부 예배가 2만 명, 3만 명씩 8부 예배를 드려요. 여의도가 일요일마다 여의도 순복음 때문에 마비가 돼요. 주차. 한 회에 2만 명씩 드리는데 헌금이 한 회당 10억씩 나와요. 일주일에 헌금만 70억, 80억이 나와요. 80억씩 50주, 8호 40, 1년에 헌금만 4천억이 나와요. 발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 2단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단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2단인데 거기는 2단이었어요. 지금은 2단이 아니에요. 왜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독교 정통파에서 못 건드리니까 오케이, 순복음파 인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평택교회 전도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더 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성장과 발전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내부에 외모적 관점의 방해 요소, 우리 메시아관이 문제예요. 왜 문선명이가 메시아냐? 이번에 전도 컨퍼런스 갔더니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이유를 토의해보래요. 가장 큰 이유는 참부모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이단 논리, 이단이에요. 우리 이단. 우리는 아직도 저 기독교인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통일교 하면 빨가벗고 춤추는 줄 알아요. 아직도 혼은 집단이라고 해요. 이 얘기가 왜 시작됐어요? 50년대 아버님이 연대이대 사건 그 막 젊은 애들 교육할 때 똑똑한 사람들 그 시대에 50년대 엘리트들이 전도가 많이 됐죠. 말씀을 듣고 나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틀 3일 동안 아버님 말씀하시고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기에는 저 통일교 간다고 저 가서 밤새도록 남자애들 들어와서 불교로 말씀 저 뭐 하겠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가름을 한다, 호는 집단이다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아직도 박해하고 있어요. 어머님 기독교를 전도해야 된다. 따지고 보니까 저도 해보면 기독교 전도가 제일 쉬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알고 다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핵심만 딱 터닝포인트만 잡아주면 그들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방해 요소를 70년 동안 안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방해 요소, 우리 안에 내적인 방해 요소가 많아요. 첫 번째로 뭐예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의 섭리적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섭리의식이 다 결여되어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저 천왕궁을 짓는 이유도 아마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거 왜 자꾸 헌금보다 하고 저기 천문학적인 돌려서 저 지어서 뭐해? 저 건물 자꾸 지어서 뭐해? 라고 섭리거든요. 6천년 만에 참부모가 오셨는데 하나님은 영계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상에 안착하셔서 이 창조에는 자녀들과 하나 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창조 원리를 강의하다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미완성인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은 체가 없잖아요. 창조의 핵심은 그래서 체가 있는 하나님을 닮은 내 아담과 아들, 딸을 만들어 놓고 그 체가 있는 내 자녀와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태초부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영으로 계세요. 근데 참부모가 왔어요. 수많은 원죄 없는 자녀들, 하나님의 직계 자녀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제세시에 이 지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하나 돼서 살고 싶은 그 집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천왕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 이탈리아의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가보셨나요? 그게 카톨릭의 제1성당입니다. 높이가 158m고요. 길이가 220m예요. 동시에 7만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게 만약에 베드로 성당이면 이 옆에 동시에 46개의 미사를 동시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커요. 600년 전에 지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모신다. 이탈리아, 유럽에 있는 금붙이를 다 뜯어다가 그 베드로 성당 안에다 다 붙여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붙어있는 금만 40톤이 넘어요.
기가 막히죠. 왜 지었어요? 600년 전에 지어놓은 그 성당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은 이탈리아에 그거 가보고 싶어서 불교인들도 가고 이슬람교인들도 가고 무교인들도 가서 와 좋다. 가서 뭐예요? 기도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오셨어요. 참부모 오셨는데 그걸 보면 기쁘겠어요? 아직 하나님은 제대로 복귀된 세상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만 근데 그 베드로만 가면요, 모든 이 지구상에 성당에 가면 예수님 성당은 없습니다. 1성당도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저 베네치아 가면 마가의 유해를 모시는 마가, 산 마르코, 성 마가 성당이고요. 다 예수님은 그래놓고 거기다 큰 거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놓고 처절하게 피 흘리는 것 같다고 그러놨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하늘 부모님의 본질을 알고 다시 오신 참 부모님의 본질을 안다면 이제 제대로 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 입장, 우리 입장 말고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해드려야 됩니까? 안 해드려야 됩니까? 6,000년 동안 우리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이 집도 없어서 떠돌고 있는데 메시아인 그 참 부모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이건 물으나 말아요. 여러분들 집 있죠? 물론 전세 월세들 뭐 이제 다 내가 이 BPR 공간에 있잖아요. 6,000년 동안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없었어요. 저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만 지었지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짓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 또 하나, 전 세계 2만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요, 통일교회 빼고 그 어떤 종교도 화합하고 종교가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옳아요. 그래서 막 똑똑한 사람들이 왜 참부모님의 사상에 동조하고 공감을 하냐면, 야 대단하다 이거예요. 문청주 한총재 대단하다. 종교를 통일하자고 얘기하는 종교는 어디도 없는데 통일하자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평택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기준이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부모를 알기 위해서, 통일교가 뭐냐 알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만약에 이 옆에 어느 뭐 교회에서 한 200명이 어젯밤에 꿈꿔서 여기 안 가면 죽는다고 왔어요. 200명이 온다 그러면 감당이나 하시겠어요? 아유, 좀 다음에 오세요. 차례차례 한 번씩 오세요. 우리 감당 안 되니까. 왜 안 오다가 왜 이러지? 천천히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버님은 70년 동안 떠드셨는데요,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섭리의식이 없어요. 어머님이 하자는, 이거는 어머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은요, 섭리입니다. 섭리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일하시죠. 일. 뭐 주부님들 뭐 가사 노동도 하고 뭐 나가서 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를 업무라 그래요. 업무. 뭐 사무실 업무. 그다음에 좀 높은 고위급이 하는 일을 직무라 그래요. 그거보다 높은 사람들,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래요?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정사라 그래요. 정사를 돌본다 그러죠. 왕보다 높은 하늘 부모님하고 참 부모님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섭리하지만 그 섭리의 의미를 몰랐어요. 섭리는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일,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참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섭리거든요. 섭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한 종단의 교주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와 하나 된다. 어머님이 독생자니까, 뭐야 또 독생자는 뭐야? 독생자는 들어봤는데 독생자는 뭐지? 이해를 못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참 부모님은 우리 교회의 수장, 우리 종단의 뭐 대표, 이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상황과 처지에 길들여져 있어요. 자, 우리 뭐 특별한 거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참 부모님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헌금을 주시는구나. 그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뭐 대교장님께서 공문, 자 광고 특별한 건 나왔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또
뭐 활동 또 좀 그만 좀 하지 다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요. 특별 헌금을 주신다, 특별 활동을 주신다. 이게 우리를 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축복가정들의 화합과 단결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예배 오시는 게 행복하세요? 혹시 성가대 매주 이 끝나고 또 이따가 또 연습해야 되고 또 식구들보다 일찍 와서 또 뭐 목도 풀어야 되고 쉽지 않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요.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 평택교회 성가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2세대 3세들 오늘 여기 노래했잖아요. 즐거웠어요? 표정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던데. 우리 배혜지 전도가 시킨 것 같던데. 아니 우리 대회장님이 배혜지 전도사 일로 와봐. 내 방으로 잠깐 와봐. 야 교회 형님 오신다잖아. 아이씨 왜 온다 그래. 야 그 교장님 또 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애들 불러. 모아. 노래라도 안 해. 애들이 안 온다는데 와 그게 네 할 일이야. 와서 보니까 우리 교장님 와서 해야 되는데 노래 못했다는 얘기 아닌데 또 상처받고 교장님 와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왔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우리 2세대 3세들은 서 있는 자체로만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 식구님들끼리 또 뭐 싸우고 뭐 또 뭐 그런 스테이지야.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 오늘 김건사랑 싸워서 난 김건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 묻고 싶어요. 아니 우리 식구님이 교회 안 나오는 참부모님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축복받은 지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축복을 다 받았어요. 2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1세 부모님들이 사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명, 3명, 4명 막 우리 부모님도 여러 이 가정이랑 사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즐거워야 되는데 반 이상이 깨졌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식구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겹겹이 아주 그물망 짜듯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성북교회 부회장할 때 기동단 할 때부터 축복받기 전부터 제일 중마고처럼 지낸 부분이 나중에 우리 애들 축복받았는데 깨졌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즐비예요. 우리가 단결하지 못해요. 6천년 만에 참부모님 만난 우리 한 형제자매인데 식구가 뭐예요? 식구.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은 식구라고 해요. 참부모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아까 그걸 자, 섭리의식을 결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원리 공부하셔야 되고 3대 경전, 참부모론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나왔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깊은 신앙의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시원 철야정성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내 사정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그걸 자꾸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 힘들다고 자꾸 피하잖아요. 예배를 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목회자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2번이라도 예배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 예배를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한 달이 이렇게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묻어요. 이게 영적인 그 뭐가 묻어서 그렇게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비판해요. 우리 교회 문제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아버님 성화하시고 뭐 현지인하고 다 나가니까 어머님은 가짜라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도 나와서 이 환경의 때가 묻어야 돼요. 심정의 때가 묻어야 여기에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천심원 정성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식구들이 그거 되겠어? 그래요. 아니 매일매일
기적이 벌어지고 식구들이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도 매일 나오는데도 저거 맞아? 왜 그래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다 거짓말 같은 거거든요. 이 영적인 역사랑은 그래요. 내가 겪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2세들 식구들한테 교육하면서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말을 꼭 해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 뜻끼리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시몬의 그 기적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천시몬의 기적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겪어봐야죠. 아니 한 명도 이 역사를 벌어지는 없으면 다 거짓말인데 매일 2세들이 부활되고 암에 걸린 식구들이 막 회복이 되어지고 정성을 들이니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네요. 역사가 안 벌어지는 사람 뭐예요? 정성을 안 들이니까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2세들 서울대 못 가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서울대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난해요? 열심히 돈을 안 버니까 가난한 거예요. 투입하셔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느껴질 때까지 천시몬에 앉아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아버지 외쳐보세요. 혹시 올 3월달인가 제 천시몬에서 제 설교가 선문됐을 때 설교가 43분짜리가 뭐 틀어진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인데도. 근데 영등포에서부터 목회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효진님이 나와서 막 덜 꾸짖고 연기가 지금 아버지가 나와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겪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막 영적인 그 체험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효정보건서 그 종이쪽으로다 쓴다고 이루어진다? 되겠어요?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껴본 사람은 그걸 체험한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평택교회도 천시만의 이 철야의 역사가 더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섭리적 신앙적 희망 결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2세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2세 3세들 교육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저보다 더 연배 높은 선배님들,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의 특징, 고착화되어 있어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여기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희 젊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소통이 안 되니 그걸 보고 자란 우리 2세들은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남부교구의 모토를 제가 정했어요.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그럼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깜짝 놀랐어요. 이 밴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밴드부 출신이거든요. 저 드러머 출신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저 청평에나 가야, 야, 뭐 일본 식구가 드럼, 깜짝 놀랐어요. 한국 식구요? 한국 식구예요?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셔서. 이런 걸 갖춰놔야 2세들이 오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성파교회장 되고 나서, 성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재직회장 찾아갔어요. 7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밴드를 만듭시다. 드럼 사고, 뭐 키보드 사고, 베이스 기타 사고 다 샀어.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드럼 쳤어요. 드럼 치고 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안 나오던 3만 가정 어떤 아저씨가 나 드럼 칠 줄 아는데요. 드럼 사다니까 그 양반이 와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본 식구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드럼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제가 베이스 기타 땅땅땅땅 치다가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 베이스 칠 줄 아는데요. 왜 치세요? 밴드가 형성이니까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학생들이 한 번 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와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이리 앉아 가르쳤어요. 쿵딱쿵딱 땅땅땅땅 딩딩딩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달 연습하더니 전국 성어총에 나와서 1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갖춰지면 소통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참부모를 만났다고 에휴 저 기독교인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원리주랑 가면 이기성 원장님이 강사였어요. 원리 강사 30대 중반 때 이제들은 말이요 힘들을 이렇게 아주 여자들은 은장도를 품고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 성학생 때 왜요?
누가 겁탈하려면 그냥 찔러 죽여야 되나? 또 어느 학생이 질문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확 자결해버려.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이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또 강사님들이 어디 가서 사탄 새끼들한테 꿀리지 마라. 이 사탄 새끼들 나는 구원받.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우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씨.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20, 30년 동안. 우리는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이제부터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참부모님을 만나고 재림주를 만나기는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님의 구두, 이거 제가 신학대 4학년 때 98년대부터 훈독회가 시작됐습니다. 훈독회. 그래서 훈독대회를 전국 10개 대회에서 아버님이 부모님이 가시는데 천안대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신학대 7층에 공관이 있는데 거기 오셨다가 말씀 주시고 이제 대회장으로 가시는데 제가 신학대 4학년 총실장이라고 아버님 들어가시는 그 입구에서 경호를 했어요. 양복도 없었는데 빌려서 부모님 들어오시는데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좋게 아버님 스쩍스쩍 그러다가 청평 역사 뜨거울 때 애들이 그래요. 야, 아버님하고 수순 영 다 탈렸겠다. 청평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들어가셨어요. 딱 우르르 막 회장님들 몇 100명 들어가. 가니까 한 가운데 제일 좋은 반짝반짝 구두가 있더라고. 이거 아버님 거구나. 그때 가갖고 열심히 따랐어요. 막 우리 저 군대 갔다 좀 물광 불광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침 팍 아주 그냥 반짝반짝 닦아놨어요. 우리 서서 구두만 바라보고 아버님 나오십니다. 아버님 구두가 아닌 거예요. 아버님은 저 옆에 진짜로 이거 하나 거짓말 안 듣고 뒷굽이 다 반 달고 뒤가 널려도 그거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닦은 구두 누구 거냐? 곽모씨 구두를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너덜너덜한 구두를 신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그냥 100만 원 넘는 구두 어마한 거 닦아서 제가 회개해야겠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이 남방도 60년대부터 그 카라 큰 거 입으시고 부모님은 그렇게 실천하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참 부모님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 어디 나옵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교회인 이유, 우리가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르는 이유, 그분이 정해준 사람하고 축복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천원동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천시몬 철야의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이 영험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믿느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격려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초창기 때 열심히 하던 그 회장님들하고 와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예를 들어 연중아! 예!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내가 그 대회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때 아버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뭔가 격려할 때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 있으셔야 되고 천시만 철야 안에 있어야 되고 천원궁 섭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는요, 초창기 때 목회하시다 7년, 8년 하시다가 돈 벌어야 나와서 평생을 야인처럼 사셨어요. 일화 들어가서, 그 신앙 좋던 아버지가 일화 들어가서 그 일화제 접대하면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랑 매일 싸우셨어요. 그렇게 신앙 좋던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하니 우리 어머니는 청천벽력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게 피터게 싸운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늘 당하셨어요. 말 한마디 하라고 그냥 울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혼자 막 쏟아붓고 다 때려부시고 하셨어요. 그랬던 아버지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가는 길에 그 아버지가 기억하세요. 2000년도에 입적 축복식이 있었죠. 청평에서. 그때 다 들어갔는데 그때 37과정인가 43과정에서 공적도서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야, 나는 평생 죄인이라 쓸 게 없다.
그런데 그 이제 점수를 매겨서 200명까지 해서 참모님 상을 주셨는데 거기에 문항을 보니까 몇 명을 전도를 한 명 했으면 0.1점 이렇게 배점이 있거든요. 제일 큰 배점이 5점짜리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 중에 선문대를 보냈다 5점. 자녀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 5점. 저희 작은 누나랑 제가 선문대 가고 제가 목회하니까 우리 아버지 턱걸이에서 상 받았어요. 평생 야인처럼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때 입적 축복식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어떤 회장들이 우린 죄인입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해드린 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할 거 다 했어. 너희들은 나를 만나서 원죄 없는 이세를 낳은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책이 다 끝났어 라고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축복가정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눈물을 믿어야 됩니다. 어머님의 오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통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뜻길을 가보는 이 사실과 하나 돼서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이 세상도 남자는 우리 쟤네들한테 뭘 남겨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자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면 어머님도 성화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우리 선배들 죄송하지만 연계 가실 분도 계시고 저도 70이 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교구장이라고 떠들면서 뭐 젊다고 이러고 있는데 20년 뒤에 저도 은퇴하고 그럼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여기 오늘 노래 불렀던 아이들이 30, 40살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2세대, 3세대한테 투입해야 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얘네들이 올 수 있는 즐겁게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유럽 서양교회 고령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고령화되어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년이 아니고 지금 벌써요. 우리 교회 지금 240개 교회 중에 유치부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곧 성학생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 식구님들 그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온 이 섭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극소수라고 하지만 80이고 1류가 다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 다음 세대가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죠. 기대하세요. 우리 2세대, 3세대. 여기 대교장님하고 제일교장님하고 어른들이 이제 잘해주실 거야. 막 뭐 해달라고 요구해.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교육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이 누군지, 하늘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제대로 교육해야 돼요. 그 원리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엊그제 협회장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협회장님! 왜 원리 교육을 하지 말라서 지금 우리 난감합니다. 원리만이 살 길인데 어머님이 원리 교육을 하지 말라. 언제 어머님이 원리 교육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원리 강론은 총서부터 재림론까지예요. 재림론이 뭐예요? 메시아는 어디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죠? 원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을 첨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떠한 섭리적 업적을 거두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를 이제 교육이 그게 참부모론이에요. 그게 참부모님 생애노정이라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모든 걸 하나로 한 것이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예요.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하나님 부모님 어떻게 준비해서 참부모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를 우리 저 젊은이들이 알고 깜짝 놀라고 우와!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저 사진에서만 보던 참부모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육 사역은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제 우리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을 호령해야 될 우리 통일교회가 우리 가정연합이 하늘부모님 성회가 이렇게 퇴색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교육의 방치해서 교회를 떠나죠.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이 세대는 또 오고 싶은데 선뜻 못하 교회 주의를 겉돌아요. 어른들이 무관심해요. 자꾸 심판해요. 저놈은 교회도 안 나와. 축복받아다 깨졌어. 상처가 있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심판하고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교육적 차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협회에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축복도 신앙 좋은 사람만 축복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가정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만 축복받으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죠. 모든 우리 자녀들이 설령 세상 전도하는 친구들도 은사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줘야 되죠. 맞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자녀가 100% 축복받고 교회 나오면 정말 성공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축복받으라고 내가 아유 신앙 없지만 축복받겠다. 그런 사람들 다 축복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어떻게? 사랑으로. 그냥 막 억지기로 아니고 오고 싶어서 오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돌아오고. 교육의 다양한 방법이 실시돼야 돼요. 체험교육, 성지순례, 해외봉사. 이번에 그래서 우리 해외 성지순례 가잖아요. 물론 돈이 비싸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당간다고 안 돼요. 저는 그래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갔다 온 애들은 변합니다. 신앙 없는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34명 가거든요. 저 포함해서. 우리 대교님도 가세요. 우리 배지 전도사 같이 가고요. 신앙 없는 애들이 20명이 넘게 가요.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신앙 없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보내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가서 12일 동안 비행기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즐겁게 참사로 끈끈하게 갔다 와요.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교육해야 돼요. 원리 수련에서 하늘보원이 어떤 분인가, 참보원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은 교회, 재밌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재밌는 프로그램 모임 만들고 막 밴드 지원해주고 애들 오면은 우리 저 대회장님한테 재직회장님 여기 계신데 대회장님한테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 뭐를 사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가자마자 재직회장님한테 카드 한 장 주십시오. 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썼다면 심판하십시오. 저를 쫓아내십시오. 저는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올라가래요. 왜요? 야, 교회 가면 우리 교회장님 피자 하신다. 야, 피자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교회로 와, 교회로. 교회 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섭리의 발전과 성장과 천일국의 완성을 우리 2세, 3세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미래를 우리 저 젊은 애들이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성장 보셨어요? 대나무를 심으면요, 씨를 심으면 5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라요. 죽순. 기다려도 안 자라요. 그래서 못 기다리다 파먹는 게 죽순이에요. 근데 5년이 지나요. 5년이 딱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1m씩. 하루에. 5년 동안 그 양분을 받았다. 빵 터지면 하루에 빠른 대나무는 1시간에 1m씩 자란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퀀텀 리프라 그래요. 비약적인 성장, 비약적인 발전. 우리 70년 동안 통일교 잘 참아오셨어요. 머지않아 어마어마한 비약적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주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기적이 벌어지고 식구들이 하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 오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머지않아 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물밀듯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 이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범내골에서 아버님이 그 누더기 옷 입고 노역하시다가 와서 그 일성지 올라가가지고 그 김어필 선생이랑 옥세현 할머니 둘 데리고 와가지고 저 전쟁 때 바닷가에 뿡 하고 배가 들어오니까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머지않아 5세기인종 세계 때 나를 보러 저 배 타고 한국으로 올 것이다. 그때 김어필 선생님이 회고록에 나와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미친 줄 알았대요. 너무 배가 곪고 힘들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실성하셨구나. 당신 꼬라지 좀 보세요. 그랬대요. 한여름에도 그 두꺼운 누더기고 꼬라지 무슨 천세계.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정말 5세기인종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그때 그래서 이재석 회장님도 그랬고 황한채 회장님도 그랬고 김영희 회장님도 그랬고 김어필 선생님도 회개했다니까요. 간증했어요. 우리 아버님 미친 줄 알았는데
아버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 초창기부터 내 따라왔는데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잘 기다리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역사가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주관하기를 바라던 그 뜻을 우리 자체로 회복시켜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2024년 오늘까지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고 힘들지만 이 뜻을 따라오신 우리 식구님들, 여러분을 참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고진감래란 말 있죠? 그죠? 참고 견디면 나중에 단감. 쓴 것을 참고 견디면 나중에 단 것이 온다.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과 신앙을 실천해 주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조금만 더 정성 들이고 조금만 더 우리 2세, 3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1년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역사가 벌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 피조세계를 빚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상대 기준을 맞으면 우리는 역사가 퀀텀 리프가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2세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평택교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축복하셔서 참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원지 없는 자녀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해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실체 성령, 또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오신 참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시겠사옵니까? 이제 성장한 우리 식구님들이 우리의 기반을 책임질 시대가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님의 심정과 사정과 공감이 되어져서 내가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나서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뜻은 빨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평택 대교회가 전도활동을 위해서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평택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참부모님이 뭐냐고 때를 지어 올 수 있는 이 시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오늘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화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참 어머님의 그 심정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발전해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오상진 대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